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그중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꼽을 때 늘 5손가락 안에 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을 보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달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거룩한 두려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언제나 올바른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신앙적인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비시켜 자발적인 순종을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공포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에서도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략을 꾸몄는데 그들이 사용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6장 9절 말씀처럼 손이 피곤하여, 즉 마음이 흔들리고 힘이 빠져 낙심하게 되어 결국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적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려움 가운데 함정으로 유인하여 범죄하게 하려 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넘어가 죄를 범했다면 그 일을 빌미로 악한 말을 꾸며내어 그를 비방하고 공동체 전체를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9절에서도 도비아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도비아는 분명 느헤미야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유다의 귀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서로 편지를 자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라의 아들 스가냐 집안, 그리고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 집안과 도비아는 사돈을 맺고 있었고 또 유다에서 그와 동맹을 맺은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곧 유다의 귀족들, 도비아의 친인척들, 그의 동맹자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말하며 도비아를 두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 도비아의 영향력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도비아가 끈질기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개혁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괜히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무서운 질병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죽음입니까? 그렇다면 그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자신을 두렵게 만들려 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곧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6장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6장 14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며 친히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황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원래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힘든 상황만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마귀를 가리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단번에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돈이 내게 어찌하리요. 질병이 내게 어찌하리요. 죽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추수감사절 명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이요 담대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또 저희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추수감사절 명절에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수요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